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올해 원단 메시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대로 그 붙잡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붙잡으면 성취되는데도 몰라요. 네. 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죠? 응답의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원단 메시지 3강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단 메시지 제목 있잖아요.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뭡니까? 빈 곳의 현장이에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빈 곳의 현장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 원단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삼천 성도 시대의 현장이에요.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현장이라는 단어, 현장이라는 단어. 그래서 지금 현장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눈을 뜰 때 현장이다 이랬을 때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현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느냐? 흘러가는 대로 강단 메시지 그냥 전달하면 돼요. 다른 거 막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주간에 있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면 됩니다. 나에게 전달하고 가정에 전달하고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전달하고 그걸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과 치유인데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밥 잘 먹고 살고요. 네,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밥 먹고 또 조금 있다 화장실 또 가고 어느 날 죽는다. 어느 날 죽는다. 뭐 잘 먹으면 잘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그죠? 그게 인간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먹고 싸고 죽고 먹고 싸고 죽고 이럴 것 같으면 제일 행복한 게 돼지랍니다. 왜냐? 소는 일이라도 하고 개는 집이라도 지키는데 돼지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싸고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망한다는 거죠.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련했는데 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사탄에게 속은 거. 종교인들이 사탄에게 속은 거 굉장히 많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상 숭배를 성경에만.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 우상 숭배해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저러냐. 제 가까운 친구, 네, 그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근데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 시무장로님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분이 연세가 지금 이제 80 넘어서 90 아직 안 됐는데 치매가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외과 과장이고 고관절 쪽으로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왔단 말이죠. 그 아들, 큰 아들도 그 교회 이제 시무장로인데 우울증 비슷하게 왔대요. 네. 이제 제 친구하고는 이제 큰 형님인데 그 형님이 그러면서 복음 없으니까 복음 없는 교회 평생 섬기다가 치매 오고요. 그 교회 태어날 때부터 다녀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60년 다녔는데 장로가 됐죠. 근데 우울증 오고 이분도 의사입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장로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마침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계속 그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찾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 메시지를 한 두세 주 듣는데 마침 창세기 3장을 하더랍니다. 마침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데 3장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하더니 15절을 우리는 15절 붙잡잖아요. 15절을 은근슬쩍 뛰어넘고 네, 이게 저주인가 벌인가 그러면서 16절부터 이렇게 또 나가더랍니다. 3장 15절만 은근슬쩍 뛰어넘는데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평생을 다녔는데요. 예. 그 옛날에 의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예. 평생의 의대 교수로 섬겼던 그분이 장로님으로 다녔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강단에서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내 모교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큰 형님이 시무장로로 또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돼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영적 문제만 있고 안 되느냐? 답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 평생 다녀도 종교 생활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뭐 한다고요? 사단에게 속아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복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목사가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생각하세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성경 딱 덮어놓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스스로 질문하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여기 답을 못 내리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서는요, 그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주복 입고 우주를 이렇게 가는 그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댓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야, 이 똥멍청이야, 산소통에 산소 다 되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 한마디 하는데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주복 입고 산소통에 산소 끝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예요. 1시간 분량의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스쿠버 하잖아요. 스킨스쿠버 하면 그 산소통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 이해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다, 제사장, 선지자다, 사단을 꺾었다, 지옥 배경 무너뜨렸다, 재앙이, 이거 달달달달달달 외워도요, 진짜 내가 복음 이해 못하면, 내가 나에게 스스로 답을 못 주면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려라 그러는데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뭔지, 어떻게 누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내가 이 환경에 가야 되고 이 상황에 가야 되고 우리 렘넌트 중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이 질문 하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줬는데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천 제자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밤을 새서 40일씩 금식하고 해도 복음 이해 안 되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가 않아요. 응답 와도 응답인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진짜 감사가 나온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 문제 그대로 있고요, 질병도 그대로 있고요, 가정 환경도 그대로고요, 가난도 그대로고요, 나의 무능도 그대로고 배경도 그대로인데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믿는 나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에 치유할 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 비록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그렇게 딱 믿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감사가. 이게 지금 복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만나도 감사, 모든 문제 만나도 감사, 매일 매 시간이 감사가 나와요. 그럼 이제 진짜 복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 이때 다섯 가지를 체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 준비입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한 주간에 주시는 증거 있잖아요. 매일 저녁 예배 때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증거, 가장 먼저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 그 증거가 정말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궁정에 갈 때마다, 내가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갈 때마다, 주의 성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을. 찬송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정말 다 내버리지 진짜 감사를 찾아내요. 복음 가지고 감사해요. 예.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로 헌금도 준비하고요. 예. 자, 실제 예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 예배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피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날 밤에 뭐예요? 죽음의 신 유월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예배 한 번 하는데요, 모든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모든 재앙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모였는데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모일 때. 예. 자, 지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거를 세 번째인데요, 개인이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게 정식이 돼요. 예? 개인이 어떻게 힘을 얻는 것이냐, 두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시간, 모이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모였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자 누리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네, 혼자 누리는 시간.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 회복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도 받는 데는 어떻게 해요? 대화로 계속 24 무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요,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오직 복음 누리는 게 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요, 진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예, 이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걸 초월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기회가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요, 문제가 기회가 돼요. 이걸 초월해버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쩌면 우리 이거 가지고 뭘 한다, 이게 걸림돌 돼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뭐부터요? 기도 응답. 예,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평생 기도 응답 받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기도 먼저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배가 되어지면요, 다 끝납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딱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단을 쌓았어요. 예. 다윗이요, 시편 1편부터 쭉 보면요, 쭉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예배 고백이에요. 예배 고백. 예. 복 있는 사람은,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왕궁에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 뜰에서, 주의 성소에서 있는 하루가 더 좋다. 다윗의 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치유잖아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7가지. 복음이면 다 치유됐는데 또 뭐 치유입니까? 진짜 치유 있어야 돼요. 자,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 예, 병든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자, 병든 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는요, 병든 사람이 참고할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복음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암 걸린 사람들요, 거의 자기 정신 아니죠. 예. 갈급합니다. 그때 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예.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암 걸리면 더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 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아픈 사람 바른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이에요. 예.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맞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병이 낫던지, 그죠? 예. 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 아까 찬송가 우리 407장 했죠. 후렴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뭘 주신다고? 새 생명 주신다 그랬어요. 예. 정말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야지 교회 다니면 낫는다? 새벽기도 40일 해봐라, 금식기도 40일 해봐라, 이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 아까 얘기한 그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먼저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요. 복음의 영향이 갑니다. 네. 복음의 영향이. 네. 그러면 이 질병이 왜 왔는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자꾸 육신 치유에만 뜻을 두기 때문에 이걸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를.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치유 가지고 복음 운동하면 전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네. 네.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론은 치유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네.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도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본문에도 치유를 약속하셨지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성경에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못 받았던 간에
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여기에 구원도 나오고 치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운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베드로가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치유 사역이잖아요. 근데 뭐 약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 사역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이 일어난 게 치유 사역이죠. 예,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던져주면 낫는다 그랬어.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문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소문나버리는 거죠. 나버리니까. 자, 그런데 잘못된 치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치유. 예.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하는 치유는 의사들이 하는 치유 그거 말고 우리는 의사가 하는 치유는 못해요, 사실. 네. 우리가 무슨 지금 코로나19인데 뭐 어떤 사람에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맞는지 뭐 화이자가 맞는지 모른다고요. 의사들은 알아요. 예, 얼마나 놔야 될지 의사들은 알지만, 그런데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잘못된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영혼의 병 이전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 상처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적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치유. 그래서 암 걸린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희망을 가져라. 네. 나쁜 생각하지 마라. 왜냐? 나쁜 생각 자체가 뇌를 건드려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나는 환자다. 나는 병자다. 언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계속 내가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뇌에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러면 뇌에 각인되면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이 제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다. 그게 계속 각인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의 힘으로. 뇌의 생명이 공급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뇌의 각인이 탁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물속을 지나가든지 불에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면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원수가 나를 해하러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게 뇌에 탁 각인되는 거예요. 예.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온 몸과 신경에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영혼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까지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병이 오면요, 의사나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의학적으로 진단은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아니, 의사 무시할 수 없죠.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고 약도 하나님이 내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만 의지하면요, 의사들은요 딱 수치가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혈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최고 혈압은 어디, 최저 혈압은 어디까지가 정상이다.
그럼 그거 넘어가야 치료해요. 근데 그거 안 넘어가고 혈압 정상인데 문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요, 수술하잖아요. 의사들은 수술하고 도려내고 끝나요. 병원에 가래, 집에 가래요. 근데 나는 아픈데? 그죠? 예. 네. 나는 아프잖아요. 계속 아프잖아요.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의존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의 병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예,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진짜 잘못된 치유죠. 종교, 미신 등에 의존하는 방법. 예, 푸닥거리 하고요. 점쟁이 찾아가서요. 왜 아프냐 그러고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진짜 역사하거든요. 예. 악령이요. 그 사기꾼 아닙니다. 예. 절에다가 뭐 108배 하면 낫고, 낫는다니까요. 악령이 역사예요. 진짜 역사하잖아요. 자, 병의 원인이 뭐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요, 요새 그 코로나19에 과로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택배 기사들 막 이렇게 과로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건 생리적인 겁니다. 예, 삶의 이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요, 나이 들면 병 들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낡아요. 예, 몸이 낡아요. 예. 그리고요, 실수로 인한 게 있습니다. 실수로. 예, 실수로 인해서. 어디 가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결부돼 버리면요, 예, 병이 오는 겁니다. 그 올림픽 마라톤 올림픽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이제 이봉주라는 사람이 질병 모른대요. 왜 그런지 모른대요.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닌다대요. 예, 걷지를 못해서.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슨 축구 무슨 그 예능 하다가 뭐 타이어 메고 달리다가 뭐 그 이후에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선 병명을 모르는데 어쨌든 실수로 자기의 몸에 있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도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영적인 건데요, 정신적인 거고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러면 질병 같이 오잖아요. 담배, 뭐 흡연하면은 폐암 유발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타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 뭡니까? 원래 가진, 태어나는 원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죠.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자범죄로. 열왕기하 5장 27절, 뭐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실수, 그 자범죄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냐? 우상 숭배에서 오는 병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점집, 무당집 많이 이렇게 현장을 가봤거든요. 진짜 많아요. 특히 진주에도 많아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5번째로 마귀가 가져다 귀신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저 하동에 진교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돼지 삶아놨으니까 빨리 오라고. 엄마를 삶아놨어요. 엄마를 삶아놨어요. 돼지라고. 얼마 전에 그 9살짜리였나요? 이모부인가 고모부인가가
고모하고 이모분가가 저기 했잖아요. 아이 물고문했잖아요. 무속인이랍니다. 죽였잖아요. 무속인이래요. 그 남편은 누구냐? 북치는 사람이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인가 뭐 그거 한답니다. 완전히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죠. 정신병 쪽으로. 우울증, 조울증, 인격장애죠. 조현병. 그게 정신병으로 왔다가 마음에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4장 23절에서 27절에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육신으로 가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육신으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요. 거의 무덤에 산다니까요. 집에 가보면 귀신, 특히나 점집 가면 그 냄새 아십니까?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요. 점집마다.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집 가보면, 대나무 꽂아놓은 집 가보면 쓰레기 썩는 냄새 나요. 완전히 환경까지요. 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복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나 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정말 마귀 귀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영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금방 낫지 않아도 예수 얘기를 계속 하고요. 본인이 진짜 서론에 말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복음의 답을 내려고요. 그거 하게 되면 완전히 치유 얻게 됩니다. 제가 주위에 이렇게 발달장애 엄마들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잠깐 자기 유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주, 요 서부 경남에 특히 많아요. 발달장애. 뭐겠습니까? 필요한 게. 치유되면 되겠습니까? 위로해주면 되겠습니까? 뭘 먹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계속적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로요? 내 속에 각인될 정도로. 내 속에 각인될 정도로요. 자, 그래서 찬양 불러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찬양은 아닌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내 속에 각인돼 버리면요. 정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현장 메시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 이해하고요,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뭐 약을 먹고 진단 받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속여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어려움을 해결 못할 것처럼, 내가 뭔가 뛰어나고 특별해야 되는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 가정에 질병이 있다. 이건 영적 싸움은 사명이에요. 네. 죽든 살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네. 병 낫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게 뭡니까? 복음 이회와 복음 누림과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가정을 치유하며 교회를 치유하며 현장을 치유하며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치유된다고 하였사오니 이번 주간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힘을 얻는 각인 뿌리채를 내려줄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